오늘도 말씀 속에 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따라오실까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워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보내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이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재촉하시기까지 해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어쩌면 등을 떠미셔서라도 그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아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뭘 봐야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순풍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무사히 건너편 벳세다에 도착해야 정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전혀 뜻밖의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순종의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의 잔치가 아니라 그들을 집어삼킬 듯한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고 정말 만사형통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때로 은혜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누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파도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정말 폭풍 가운데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고와 재난을 우리도 맞을 수 있고 그들과 똑같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또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똑같은 그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런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주님이 재촉하셔서 등 뜨무셔서 그들이 그 길을 떠났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풍이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무는 해라는 단어와 또 거스르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이 단어를 볼 때에 앞으로 제자들이 닥칠 상황들을 짐작하는 단어라고 봤어요. 해가 저무는 것, 우리가 날이 저무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두운 역사를 분명히 만날 상황, 그리고 거스르는 바람도 그 똑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닥칠 상황을 짐작하는 단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하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이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풍랑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상황 대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광풍은 참으로 피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이 거스를 때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48절에 보시고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좀 밑줄을 쫙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산 위에 계셨잖아요. 그분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그 예수님의 시선 밖에 두지 않으셨어요. 산에서 홀로 계셨지만 그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사실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큰 수술 앞두고 이제 병원에 병실에 홀로 누워 계셨는데 가족들도 다 이제 간 그 깊은 밤에 그냥 기계 소리만 들리는 그런 어두운 밤에 집사님이 문득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던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내가 인생에 이렇게 힘겹게 노젓는 순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 때에 그 믿음이 밀려오는 순간에 차가운 병실이 주님의 품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두렵고 외로운 마음이 물러가고 그날 밤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들 수 있었고 수술도 잘 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칠 때 있죠.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속을 앓고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참 신음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경제 문제 때문에 돈이 궁하여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아픔 속에 신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주님의 눈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노르젓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48절 후반절을 보세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러니 주님은 이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언제 오셨다고요? 밤 사경쯤에 그랬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가장 깊은 새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의 사이, 그 사이를 바로 밤 사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기운이 빠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풍랑이 일자마자 달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밤 사경이 되셔야 그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물에 빠져서 허덕대는 사람을 그냥 바로 꺼내려고 하면 같이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힘이 빠지는 그 순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서 구조되는 것이 좀 정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안간힘을 써서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애쓸 때에는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의 포기의 순간까지 갔을 때에 주님이 드디어 밤 사경이 돼서야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끝입니다라고 손을 놓는 그 밤 사경쯤에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기껏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보세요. 거의 쟁량 표현이 있어요. 48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러잖아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니 기껏 오셨는데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좀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실까요? 보십시오. 분명히 물 위를 걷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물 위에 서면 물 밑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 사람 모습이 희미하게 지금 그 풍랑이나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군가 오는 것이 보여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느낄 때 그 뭘로 보였을까요?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유령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주님은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기껏 오셨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한 제자라도 자기 좀 알아보는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파도도 두렵지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유령 같은 존재가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셨던 말씀 나는 나다. 즉 모세에게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인데 나는 나다. 즉 I am who I am. 정말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다. 얘들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인생의 파도에 있으시죠? 네. 지금 답답함이 있으시죠? 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가 왔어. 너 밤 사경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건 내가 다 알고 보고 너에게 찾아왔어.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바다를 밟고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치유 고통 중에 두려움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파도 가운데 우리에게 안심의 근거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파도는 여전히 그대로고 풍랑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비바람과 파도 역시 여전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여기 있다는 주님의 그 현존이 우리의 진정한 안심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음성은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갔어요. 근데 그날 장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가 엄마가 물건 사는 통에 그 엄마의 손을 잠깐 놓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파묻혀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결국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정말 두려움의 대상 같고 그 아이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멀리서 얘야 엄마 여기 있어. 그 엄마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에 그 아이는 두려움에 떨던 그 아이는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 하나 때문에 엄마의 그 음성 하나 때문에 그 아이의 공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없잖아요. 주변에 여전히 사람들은 많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득하고 시장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 아이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풍랑이 멈춰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지 말고요, 실제로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풍랑이나 안심, 그 인생 속에서 좀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그냥 지식하고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본문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요, 훗날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보시죠. 제자들에게 풍랑은 지금 죽음의 위협이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밟고 오셨어요. 지금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물을 밟고 오신 것이죠. 물을 밟고 오셨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뭘 뜻하냐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와 혼돈의 세력을 주님의 발 밑에 굴복시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풍랑 위를 걸으셨지만 훗날 갈보리 언덕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노의 폭풍 속으로 그분이 직접 걸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지신 것 같았지만, 패배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물 위를 밟고 오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그 사망의 권세를 그분이 밟고 이기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주셨던 그 승리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파도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그분이 온몸으로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결코 우리를 이제는 죽이는 파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진노의 폭풍 속으로 나 대신 들어가셨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풍랑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미 죽음이라는 가장 큰 풍랑을 발로 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죽음의 풍랑을 몸소 다 마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이죠. 51절 말씀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쳐요. 자연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요, 당연하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은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해 내셔서 여러분의 이성과 또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문은 아주 뼈아픈 지적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놀라고 또 주님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모습, 유령으로 착각하여 놀라고, 이 모든 그들이 놀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이 그 떡 떼시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하여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그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현장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이것을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그 안 되는 칼로 뭐 음식 재료를 썰려고 해보세요. 답답하잖아요. 썰리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 칼을 잘 이제 갈아가지고 날이 잘 서게 한 다음에 음식을 썰 때에 얼마나 신나게 음식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임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아픈, 이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문제는 태산같이 커 보이고 주임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우리 주님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둔해지는 마음을 좀 경계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해버리는 노적길을 멈추고요, 이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모셔드려야 돼요. 나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다 갈아 넣어도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물 위를 걸어서 내게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의 키를 주님 앞에 건네드리세요. 그리고 인생의 항해에 우리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에 우리를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닷가에 파도를 여러분 가서 보시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밀려오는 그 파도 풍랑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풍랑은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풍랑을 없애기보다 그 풍랑을 밟고 오셨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고난이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의 걸어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은 괴롭지만 역설적으로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평온한 바다에서 볼 수 없었던 주님의 영광을 그 풍랑 속에서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풍랑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풍랑의 아픔을 다 아시고 주님이 지금 내게로 걸어오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도 잊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더라, 내가 왔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이제 붙잡고 내 인생의 키를 그분 앞에 다시 맡겨서 다시 한번 믿음의 항해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